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할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 우리 1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아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어제 읽은 말씀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작은 균열을 보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왕후 때문에 왕의 마음속이 불붙듯 했다는 말로 말씀이 끝났습니다. 아무리 세계를 호령하는 왕일지라도 이 아내와 문제가 생기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밀려오다 봅니다. 아내가 나오기 싫다고 하면 왜 그러냐고 일단 물어봐야 하는 것이 갈등을 푸는 시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조차 묻지 않고 그저 왕으로서 자기 자존심이 상한 것만 화를 내는 왕. 아무리 세계를 호령하는 왕이라고 해도 참 치사하고 또 이렇게 속 좁은 남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규례와 법률을 잘 아는 현자들에게 이 상황을 묻습니다. 이것 또한 아주 웃긴 일입니다.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것을 나라의 관료들에게 규례와 법률을 잘 아는 최측근 참모들과 의논을 한다는 것이 이게 참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고 또 나의 삶도 이렇게 망가집니다. 어느 집사님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날도 성경 공부 모임에 가려고 이 성경책을 들고 회사 옆 카페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급한 마음으로 가고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한 남자가 이분을 못 봤는지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 집사님 손에 있던 성경책이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사님은 땅바닥에 떨어진 성경책을 주우면서 자신도 모르게 아주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이런 씨 X XXX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순간적으로 터져 나온 말에 집사님 이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는데 이 집사님과 부딪힌 사람이 바로 코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말하다 말고 놀란 눈으로 성경책과 또 이 집사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은 어떻게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심한 욕을 할 수 있나 하는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그와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얼굴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괜찮습니다 하고는 얼른 몸을 돌려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 후로 한동안 이 집사님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악몽에 시달리다가 잠이 들곤 했다고 합니다. 신사는 신사다운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신사로 인정받게 됩니다. 만일 신사가 어떤 건달의 태도를 가졌다면 그는 신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달보다도 더 못한 비난과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분에 맞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에 걸맞는 태도를 갖지 못한다면 그의 능력은 그가 가진 태도만큼밖에 대접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대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아하수에로와 이 아내와 벌어진 갈등과 분노를 나라와 국사를 논하는 최고의 참모들과 논의합니다. 왕이 화가 난 상태에서 물었으니 말씀에 나오는 이 현자들은 왕의 그 비위를 맞추기 위했는지 왕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게 페르시아 전역에 소문이 나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사례를 남기게 될 것이고 또 가정을 파괴하는 일까지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론은 왕후를 폐위해야 가정과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라고 조언을 해주고 왕은 이것을 좋게 여겨서 그들의 조언대로 하자고 말합니다.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는 조서가 내려집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왕은 모든 것을 그냥 너무 순식간에 처리해 버립니다. 우리 에스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에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왕에게 나아갈 때 바로 이 말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따르면 정말 그런 상황으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잔소리 좀 듣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죽음을 각오한 그런 무게가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왕후도 한순간에 분노에 휩싸여 폐위시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서 세계를 제패한 제국의 왕도 참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있지만 한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술 취해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법령을 만들어서라도 자기 자존심만 지키려고 하는 아주 쪼잔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 1장은 바로 이것을 풍자하는 것 같습니다. 대제국의 왕도 별거 없다. 오히려 연약한 에스더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제국의 권세를 뛰어넘는 역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마지막에 보면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입니다. 왕후의 자리를 비우고 그 자리를 에스더가 준비되어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하셨고 또한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성경은 암시해 줍니다. 세상의 왕은
속 좁고 가볍기가 한량 없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계는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왕도 참 별거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볍게 자기의 기분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또한 읽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